1305페이지입니다.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1305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해 나갈 때 우리가 사실 많은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위기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성경 집회도 나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실 것이고 또 모든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죠.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소출이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또 밭에도 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절망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도 아무런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신용불량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신용불량을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이 불량은 극복하지 못해서 좌절에 빠지고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신용불량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라는 그런 것들보다 자꾸만 국민들에게 자꾸 빛을 권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도대체 아무것도 해도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맺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이 세상을 쳐다보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고 넘어진 상황이고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는 찬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18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고 싶고 절망에 빠지고 그냥 모든 걸 데워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신용불량의 상태고 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물질도 나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것이 없고 즐거워할 것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이죠.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에게 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17절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신용불량 상태이지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사슴과 같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고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누워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 다음 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288면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얼마 전에 제 동창 친구가 집안에 불이 났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친구인데 뭐 항상 친구들이 부러웠던 친구죠. 그런데 뭐 가스불을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를 켜놓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냄비가 거의 몇 시간, 다행히 냄비가 좋은 냄비였기 때문에 불까지 안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냄비가 엄청 타가지고 뭐 동네가 난리가 났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소방차도 출동하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연기가 자욱했는데 그 연기를 빼는데 3일이 지나도 연기가 나가지 않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그 연기 냄새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참 빠지기 힘들고 그 냄새 때문에 고약하기도 하고 그 냄새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2장 말씀에 우리가 무슨 향기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고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분위기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목에 힘줘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뭐고 다 뭐 여기서 내가 직분이다 뭐 얘기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참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향기를 뿜어내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낼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 부분입니다. 가장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그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들보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기도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감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늘 내 마음의 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라는 그런 평가를 과연 받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얻는데 밖에만 나가면 좋은 평가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계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계시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겸손함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을 발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 높은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그런 것에 충만해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것에 참지를 못합니다.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한 나의 모든 악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어떻게 뿜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3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367페이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주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관심은 화평과 거룩입니다. 싸우고 싶어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붙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가지고 붙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함을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을 교회에 심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결단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처참하고 내 삶에 아무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기본기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본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면 무엇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박국서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고집과 생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워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평함을 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맨날 이렇게 실수하느냐? 우리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짓밟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는 거죠. 따라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귀한 모습들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실수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가장 귀하게 남는 분들은 참 제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를 느끼겠습니까? 덮어주는 분들이죠. 실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덮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사람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내 마음에 고집과 아집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험이 생기고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서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면 그때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주시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모든 문제로부터 반드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고난받고 핍박당하다 죽는 것,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장수의 복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덮어지고 감싸 안아주고 서로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단점이 있으면 내가 그 단점을 짊어지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가 많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많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기가 막힌 성장을 반드시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삶 자체가 풍성해지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물질의 복도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또 장수하기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16년도를 맞이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반복했던 것들, 저희가 다시 한번 2016년도에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